안녕하세요. 동영상 제자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이제 SCL, 이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같이 한번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특별히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겁니다. 내비게이터는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내비게이터. 아마 내비게이션 때문에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 네이비, 예, 해군을 얘기할 때 네이비라고 그러죠, 영어로. 근데 US 네이비 하면 미 해군입니다. 자, 2차 세계 대전 때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도슨 트로트맨. 이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이 평신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큰 목재소에 그런 목재들을 운반하는 그런 운전사였는데 교회를 다닌 적은 있지만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도박하고 깽판 치면서 삶이 엉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도슨 트로트맨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어떤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사연에 의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면서 그가 이 점심시간에 사람들이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그런 목재소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복음도 전하고 자기 간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이 있었던 곳이 이제 샌디에이고라는 그런 미 함대가 이렇게 정박하는 그런 기지였는데 거기 이제 해군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전투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뭐 몇 주간씩 있고 몇 달씩 있고 그 다음에 또 몇 달씩 전투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군인들이 들어갔다가 나가고 들어갔다 나가고 그러면서 그 군인들을 만나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해군들. 그래서 이 미 해군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그룹이 모아지고 훈련 그룹이 모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커져 나갔는데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어유 저 항해자들, 어유 저 항해자들. 그러면서 그 이름이 내비게이터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항해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범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터의 어떤 이 상징이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범선 있죠? 범선. 다시 있고 그 다음에 배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이 항해자들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의미 자체가 그런 바다와 같은 세상, 그렇죠? 그런 이 범선이 바람의 힘에 힘입어 갖고 이제 거친 어떤 그런 항해를 바다를 그냥 거쳐가면서 그렇게 어떤 목적지로 이제 가는 거죠. 그 과정에서 거친 물결도 있고 태풍도 있고 광풍도 있고 쓰나미도 있고 이런 그런 과정들을 막 거쳐갖고 결국은 이제 배가 쭉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바다와 같은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광풍도 만나고 비구름도 만나고 또 폭풍우도 만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을 어떤 형상화하는 것이 바로 이 내비게이터의 어떤 상징, 배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 해군들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미 해군들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전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막 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본과 이탈리아와 그다음에 독일이 한 팀이었기 때문에 아시아권, 그다음에 대서양, 그다음에 그런 세계 그런 곳곳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 해군들이 함대가 돼갖고 배가 안 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갔던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훈련받아갖고 자기가 나갔던 전투 지역으로 바로 그 나라들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선교사가 오게 됐고 그를 평신도 선교사를 통해 갖고 이제 내비게이터가 이제 계속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됐죠. 지금은 이제 100개국 넘게 이 내비게이터가 퍼져 갖고 열심히 전도와 제자 훈련 분야를 힘있게 그런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와 제자 훈련과 연관해서 이 내비게이터는 톱 클래스의 그런 단체입니다. 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자 훈련을 교회에 잘 접목시켜서 크게 부흥하고 또 건강한 교회를 일구는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구죠? 오카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내비게이터의 영향을 받으셔갖고
처음에 이 사역을 할 때 이 SCL 이 교재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어떤 이 사랑의 교회 지금 제자 훈련의 시스템에 녹아들어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 토대가 이 내비게이터 교재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제자 훈련 분야에 많은 자료들을 지금 가지고 있고 또 전 세계에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어요. 실제로 이 교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성경 공부 교재, 훈련 교재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권위가 있고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내비게이터들을 만나고 훈련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이 저자 직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터에서 만들었고, 그다음 그 내비게이터에서 제가 훈련 받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성경 공부 교재와 그런 훈련 교재들이 있는데, 뭐 어떤 거를 선택하더라도 좋지만, 그러나 그 저자 직강처럼 또 의미가 있고 또 능력이 있고 또 확실한 게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번에 이 SCL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CL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자, SCL. 자, SCL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그 페이지를 한번 넘겨 보세요. 자, 페이지 넘겨 보시면은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SCL 1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비게이터에서 만든 거를 한국에서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런 영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여러분 SCL 거기 뭐라고 써 있죠? Studies in Christian Living.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연구 이런 거예요. 밑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자, 그래서 앞자를 따갖고 SCL이라고 합니다. SCL.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럼 SCL 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몇 권까지 있냐면은 총 10권까지 있습니다. 10권. 자, 그럼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이제 표지를 이렇게 보시는데, 이 표지가, 굉장히 어떤 노란색과 이제 빨간색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색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표지에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 어떤 그 심볼, 뭐 어떤 교재든지 어떤 상징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비게이터의 그 내비게이터 기관의 심벌이 뭐냐면 요 배그림입니다. 그렇죠? 항해자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떤 뭐를 의미할까요? 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숫자로 1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뭐예요? 2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1권부터 6권까지는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펴보면은 문제가 있고 답을 쓰고 문제가 있고 답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이 SCL 1권 같은 경우에 어디를 펴보시냐면은 여기를 한번 펴보세요. 여기 펴보시면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래서 세 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 SCL 1권은 세 과로 구성되어 있는 1권이고 그 다음에 2권, 3권, 4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권부터 6권까지는 문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SCL 1권부터 6권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총체적인 것 다 망라해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주제들을 웬만한 주제들 다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권부터 이제 9권까지는 그런 문답식 성경 공부를 끝내고 그 다음에 성경 각 권을 가지고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7권 같은 경우에는 데살로니가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8권은 빌립보서, 그 다음에 9권은 요한일서 이런 식으로 짧은 서신서를 선택해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권은 뭐냐면 10권은 이제 문답식 성경 공부도 끝냈고 좀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조금 고급 단계인 성경 각 권을 자기 스스로 스터디하는 거를 배웠고 그 다음에 10권은 완전히 그냥 이 책자가 10이라고 이렇게 써 있지만 이렇게 넘겨보면 다 빈종입니다. 다 여백으로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자기가 스스로 이제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래갖고 10권은 스스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거는 1권부터 6권까지의 문답식 성경 공부 그리고 여기에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총체적인 어떤 총망라에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자 1권부터 6권까지만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제자 훈련을 하게 돼서 안타깝지만
이 비대면으로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요 1권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대략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자, 1권의 제목이 뭐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다시 그 항해자 심벌이, 내비게이터의 심벌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내비게이터는 국제적인 선교 단체이고 특별히 제자 훈련과 어떤 전도 분야에 특화된 그런 어떤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과거에 내비게이터에서 한 5년 정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CL의 그 약자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넘어가 보면 여러분 이제 이 서론이 있습니다. 자, 서론을 펴서 같이 여러분 펜을 잡고 같이 저랑 한번 읽어가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제 거기 있는 거죠. 자, 이 떡이란 게 뭐예요? 예,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양식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이 흙으로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창조된 본질 자체가 그런 육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육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해요? 네, 영의 양식도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육의 양식이 충만해 있다 할지라도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허해요. 공허해요. 자, 그래서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바로 육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바로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자, 이 SCL 전체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1권의 오리엔테이션이기도 하지만 SCL 전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더욱 불행한 것은 영적으로 굶주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수십 세기 이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거기다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의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다.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또 육의 양식, 하루에 3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의 육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살아가려면은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양식이라는 말 자체가 매일매일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섭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 굶주림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성경 연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로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나 또는 그리스도를 여러 해 동안 알아온 이에게도 영적인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까지 결국 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70년대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부흥의 중심, 또 어떤 기도원 중심의 어떤 영성이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와 90년대에 제자훈련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때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교회가 고 오카는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사랑의 교회가 그런 평신도를 깨운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건강하고 부흥하고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됐을 때 이제 교계에 큰 어떤 바람을 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하는 사랑의 교회가 하는 역할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건강해야 된다. 왜냐하면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성장할 때 뭔가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떠먹여주는 어떤 젖병신앙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자립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죠.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매일매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그래서 사회 속에서 그런 작은 예수로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개개인을, 성도 개개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들이 바로 제자훈련이고, 처음에는 이제 그런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것이 교회에 잘 접목이 되고 그 역할을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고 오카남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훈련과 또 이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거기에 이제 좀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운동으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훈련이 필요한데 영의 양식을 잘 왕성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특징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이 책자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는 새로운 것이며 다음과 같은 면에서 여러분 각자를 돕기 위해 세심한 주의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세우는 일. 자, 이것이 바로 SCL 전체를 공부한 후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 이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원만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하여 중요한 내용을 배우며 실천하는 일. 자, 이게 바로 1권부터 6권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써놓으세요. 자, 세 번째, 당신이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성경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잘하게 하는 일. 이것은 7권부터 10권까지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가 SCL에 대한 전체 개관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한번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연구 SCL 책자를 가지고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몇 가지를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본 성경 공부의 과정으로부터 충분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당신은 제1권, 제2권, 제3권 그리고 이같이 계속해서 10권까지 연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6권까지만 공부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이 비대면으로 할 때는 동영상으로 제1권, SCL 1권만 다루려고 합니다. 본 성경 연구 시리즈는 당신이 성경 공부를 계속해 나가도록 순서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도중에 한 권이라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예,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본 성경 연구 시리즈는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까지. 그리고 숫자로 1번 이렇게 해놓으세요. 뭘 강조하는 거죠? 예, 성실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 공부에 임하는 이제 몇 가지 태도를 강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실성. 뭐든지 그렇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했다가 안 하고, 했다가 안 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자녀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반주자들이 있었어요. 피아노 반주자들.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제가 배웠는데 배우다가 안 배우고 배우다가 안 배우고 그렇게 계속 그냥 들락날락 하니까 배운 횟수는 오래되는데 잘 치질 못해요. 너무나 억울해요. 그때 꾸준히 했으면 지금 그냥 피아노를 그냥 너무 잘 칠 텐데 부럽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했다 안 했다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한 4주 내지 5주 정도 이 SCL 1권을 다루려고 하는데 여러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본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데는 신구약 성서나 신약 한 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경이 구비되어야 될 것을 강조하는 거죠. 각 질문에는 성경 말씀의 장절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 밑줄 치세요.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생각한 후에 여러분 자신의 말로 대답을 쓰십시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충분히 묵상한 후에 자신이 이해한 말로 쓰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1번을 한번 보세요. 1번 1과의 1번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밑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런데 여러분 이 예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해서 4장 4절을 그대로 옮겨 쓴 게 아니라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이 문제가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자기가 이해한 말로 묵상한 말씀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다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한 말로 쓰는 겁니다. 다 쓰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이제 묵상 능력이 길러지지 않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 읽고 답 달고 문제 읽고 답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를 읽고 의도하는 게 뭔지를 파악한 후에 그 성경 구절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해한 말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묵상한 후에 자신이 이해한 말로 써오십시오. 그냥 답 달아오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제 묵상하라는 거죠. 자, 성경 장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 3땡 20 이거는 이제 우리 다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란 뜻이다. 여러분, 성경의 장절은 원래 성경이 처음 쓰여졌을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세시대에 11세기랑 또 13세기에 읽기 쉽고 찾기 쉽고 또 공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장절을 기록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밑줄 그을 부분이 나오네요.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다가 밑줄 긋고 3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이 성경 공부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요구되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정규적으로 하라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저도 웬만하면 이제 수요일쯤 이 영상을 준비해갖고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갖고 듣고 그러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 미리 예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미리 예습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하루 전날에는 여러분이 예습이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쫓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밑줄 그세요.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숫자로 4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바로 정확한 이해,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기도 생활이 발전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실제 기도하면서 이 성경 공부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성경 공부에 임하는 태도, 네 가지 태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예, 성실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를 강조했죠? 예, 충분히 묵상하고 자기가 이해한 말로 써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예, 정기적으로 할 것. 다시 말해 시간을 정해놓고 미리 준비해 와라, 예습해 와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예, 바로 기도하면서 이 성경 공부를 해나가라. 기도 생활이 또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1과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과, 자, 여러분 어떻게 돼 있어요?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자, 제2과 뭐예요? 제2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 다음에 3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자, 이제 이 세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냐면은 이 세 과가,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죠? 예, 그 사람이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또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나이는 몇 살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때 그 사람과 신뢰 관계가 맺어지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죠. 먼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대략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에 관련된 정보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 그 사람이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이 딱 됐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맺지 말아야 되는가가 이제 다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거를 알면 내 이 예수님을 신뢰해도 되겠구나, 이 예수님에게 내가 가야 되겠구나, 이 예수님 안에 귀한 것이 있구나 라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서 3과에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바로 예수님을 통해 갖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 세 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1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예, 크게 말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제1과입니다. 그 다음에 제2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세 가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승천하셨다. 그래서 승천하셔갖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계속해서 지금. 자,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과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예수님을 통해갖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SCL 1권은 복음의 가장 엑기스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권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갖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2권으로 넘어가 갖고는 그 토대 위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삶을 다루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1권의 의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제 1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1과 제일 상단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뭐든지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배울 때 목표가 있죠. 자, 이것도 목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도록 돕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도록 돕는다. 자, 이게 1과의 어떤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자, 거기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소개를 받을 때 그는 누구인가,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이 종종 마음속에 생깁니다. 이와 똑같은 질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려고 성경을 연구할 때도 생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알고 믿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모르고 믿는다라면 그 미신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나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죠. 제자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엘리야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뭐 예레미야다,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의도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믿는다라는 거는 이거 미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 잘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드립다 기도만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예배만 드린다든지,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이걸 알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알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믿을 때 그 미신하고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한번 그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아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몇 가지 잘못된 의견들을 나열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그 당시에도 중요한 질문이었으며 오늘날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 대답은 곧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이며 본 성경 연구를 하는 이유도 됩니다. 먼저 우리는 1과에서 그가 누구시냐 하는 질문을 생각해보고 제2과에서 이제 그가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 자, 아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크게 두 가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걸 인성 그랬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신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공부 교재를 보면은 예수님의 인성을 1번부터 9번까지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 예수님의 신성을 10번부터 21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1과의 제목이죠. 그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자, 그거를 이제 성경 구절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더 확증해 나가는 것이 이 1과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예수님의 인성. 자, 인성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어떤 속성, 어떤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이시다. 그러면 인간들이 갖는 일반적인 속성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님의 인성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거기다가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까? 자, 이 질문을 가지고 1번부터 7번까지 각각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 그 예수님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특징들이 이 질문 안에 우리가 이제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고 사람에게서 태어났다. 자, 1번. 이 1번은 아까 제가 던진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까? 자, 1번에서 어떤 점에서 우리가 똑같죠? 그렇죠. 바로 육신적인 탄생을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모친이 계세요.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화처럼 곰에서 태어났거나 또 알에서 태어났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졌거나 뭐 이런 어떤 그 사람을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단군 신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화라는 말을 쓰는 거죠. 박혁것에 알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그런 친부모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어떤 자궁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그 자궁을 빌리셔 갖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육신의 부모가 있듯이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 의하면 어디서 탄생하셨어요? 여러분 준비해 오셨죠? 자, 유대 베들레헴. 그러니까 아까 던진 질문,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예, 2번에서는 출생지, 고향이 있다라는 거죠. 고향이 있다. 어떤 가상적인 존재나 로버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출생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다른 아이들의 어린 시절과 어떤 점이 같았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네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먼저는 예수는 그 키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성장해 나가셨죠. 그다음 그 지혜와 그러니까 예수님 지적으로도 성장해 나가셨어요. 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셨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는 게 뭡니까? 예, 사회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소셜한 면에서도 성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셨다. 영적으로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성장해 나가셨어요? 예,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해 나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은 없죠. 그러면 예수님은 영적인 성장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독특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은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죄로 타락한 이후에 그런 영적 성장이 그런 마비되었던 거죠. 사라졌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네 가지 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해 나가셨다는 게 뭘 얘기해 주냐? 우리 인간들도 이 네 가지 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발육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지적으로도 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지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대인관계 면에서도 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외골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영적인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3번은 어떤 점에서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셨습니까? 답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동일한 성장 과정을 겪으셨다라는 거죠. 인간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겪으셨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제가 아까 예수님의 인생 옆에 질문을 하나 던졌죠. 다시 말해서 1번부터 7번을 아우르는 질문이에요. 1번부터 7번을 아우르는 질문. 이런 것들은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알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를 막 나열해 놓은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까? 라는 큰 주제 아래 요 7개를 그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그 옆에다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2개 쓰는 거죠. 먼저는 예습할 때는 문제를 읽고 답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습이 끝나고 저랑 같이 공부할 때는 제가 이 1번부터 7번까지를 아우르는 질문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들으면서 1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1번이라는 숫자 옆에다가 이제 답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옆에다가 뭐라고 썼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라고 써요? 육신적인 탄생을 했다. 부모가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똑같이 출생지 고향이 있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동일한 성장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이니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자, 4번, 5번, 6번을 한번 묶어보세요. 4번, 5번, 6번을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묶어보세요. 4번, 5번, 6번이 있으면 이렇게 묶어보세요.
자, 4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에 의하면은 어떠셨어요? 예, 굉장히 줄이셨죠? 굉장히 그냥 극도로 줄이셨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러니까 줄이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처럼 식욕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식욕이 있으셨어요. 그 다음에 5번. 예수님이 사람이심을 요한복음 4장 6절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은 뭐예요? 예,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 완전히 그냥 피곤하셔서 털퍼덕 주저앉으셨어요. 뭐예요? 예, 행로에 권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신 거죠. 굉장히 피곤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예수님이 체력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밥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굉장히 피곤하면 그냥 털퍼덕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력이 쇠하는 것처럼 피곤을 느끼시는 것처럼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체력의 한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6번. 하루를 고되게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의하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피곤하여 주무셨다 그랬어요. 고물이 어디예요? 배의 위편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물은 뭐예요? 배의 어떤 뒤편을 말하는 거죠. 다시요. 잘못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이물이 뭐냐면 배의 앞쪽을 얘기하는 거고, 고물은 배의 뒤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물에서 베개를 주시고 피곤해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그 문맥을 보시면 이 광풍이 몰아쳐갖고 그냥 모두 다 죽게 되었다라고 그냥 아우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피곤하신 나머지 이 광풍 속에서도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자, 그래서 4번부터 6번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점에서 인간과 똑같으셨어요? 예, 신체적 한계를 갖고 계셨다라고 여러분 쓰시면 되는 거죠. 4번부터 6번까지 묶어갖고 신체적인 한계를 갖고 계셨다. 여러분 이제 히랍에 나오는 많은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은요, 뭐 6개월 동안 잠 안 자도 끄떡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와 똑같이 신체적인 한계를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휴식이 필요한 분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7번. 슬픔에 젖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슬픔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5절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했던 그 마리아와 또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이들을 만났고 친구라고 여겼어요. 자,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게 뭘 얘기해줘요? 감정을 소유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7번 옆에다가 뭐라고 써요? 감정을 소유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셨어요? 감정을 소유하셨다는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제 이상에서 볼 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성을 가진 인간이신 분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출생지가 있고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고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와 동일한 성장 과정을 겪으셨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한계를 갖고 계셨던 분이고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셨어요. 완전히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몇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그 피터 메인이라는 사람이 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신성한 그 발자취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발자취는 곧 사람의 발자취였습니다. 천사도 아니요 육신과 분리된 영도 아니요 추상적인 이상도 아닌 오직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허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상과 사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셨던 바로 인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를 믿는 거죠. 바로 이 성경도 그런 역사에 근거한 기록이고 어떤 이론이나 허구를 토대로 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그 한 분 예수님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1번부터 7번까지 했는데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 이제 적용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7번 밑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7번 밑에다가. 자, 제가 불러드린 거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 멈춤을 누르고 잠깐 한 1분 정도 생각해보고 여러분 각자가 한번 써보세요. 예수님의 인성을 지금까지 배웠는데 그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봤으면은 다시 이제 멈춤을 누르면 다시 이제 이 동영상이 이제 진행이 되죠. 자,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쓴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뭐 한두 가지씩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 그분이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히브리서 4장 15절.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이중부정, 그러니까 강한 긍정을 얘기하는 거죠.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33년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나의 고민 어려운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당하는 시험, 유혹 이런 거 다 예수님도 더 깊이 당하셨기 때문에 나를 정말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서만 계셨다라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또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다 뭐 만드셨고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쉽게 다가가기 어렵죠. 예수님 정말 나를 알까? 나의 처지를 이해하실까?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예수님 똑같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더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다, 공감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그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답을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필 하면 연필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예, 그 까만 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겉에 또 나무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뒤에는 옛날 사람들이 이제 그 지우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연필하고 지우개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런 연필을 여러분 이미지가 탁 떠오르죠. 자, 그러면 하나님, 그럼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럼 하나님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개념도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면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죠. 그 예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 공의의 모습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고,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런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뭐를 보여줄 수 있어요? 인간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본을 보여주신 거죠.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긍정적인 본도 보여주셨지만 또 소극적으로 죄 가운데서, 아니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이런 것도 다 본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을,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이 뭐예요? 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그 예수님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따라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앞서 가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런 원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모델이 된.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모델을 누가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시해 주신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거죠. 왜? 우리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세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예수님을 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신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성이 나에게 왜 중요한가, 왜 의미가 있는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다. 왜냐하면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파본 사람이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고 인간의 모습을 통해 갖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마땅히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모델과 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인간이시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살펴봤는데요. 저는 예수님의 인성을 생각할 때 너무나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눈물 날 때, 그리고 외롭고 고독할 때, 그때 나를 정말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실 가까이 있는 아내나 또 자녀들, 심지어 우리의 어떤 친구들마저도 우리를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우리 부모마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터놓고 그리고 그 나를 깊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 갖고 내 속을 다 드러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방향 제시도 해주고 나를 감싸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를 그냥 토닥토닥 거려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런 나를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요. 우리의 어떤 조언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요. 우리의 어떤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인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주님의 친밀한 그런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우리가 좀 안식을 누리고 또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우리가 하다 보니까는 좀 오리엔테이션도 있고 성경 공부도 같이 있었는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과의 8번부터 또 끝까지 쫙 한 번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는 어쩔 수 없이 두 번에 나눠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